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인천교회를 섬기는 김진욱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 대회의 한 강좌를 맡아서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인천교회를 개척을 했다 해도 되고요, 청빙받았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6, 7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 와서 지금은 거의 개척한 교회나 진배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23년이네요. 올해는 하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선교를 못해서 22년이나 그러는데 23년 동안 인천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의 목회에 방점을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선교지향적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담임 목사님들이 섬기는 지교회를 선교지향적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23년 목회한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선교지향적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교적 지향적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로는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목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담임 목사의 그 목회의 방향성, 목회의 중점, 철학, 가치관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선교지향적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가져야 할 것은 첫 번째, 선교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사명의식을 담임 목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분명한 사명의식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요. 첫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그러한 마태복음 28장 이 지상명령에 기초했을 때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또한 뜨거운 열정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해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시인하게 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예수님도 잘 믿어서 저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저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높여주심과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저들을 보게 해서 저들이 식이 나서라도 이 마지막 세에 저들이 다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오게 해야 할 민족이 저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크리스찬, 우리 조국교회라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콜링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은 복음의 시초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는 이 복음의 새말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교회, 즉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늘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선수한 제 개인적인 선교에 대한 확신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시초에는 이스라엘, 복음의 새말에는 대한민국, 또 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광야로 가서 보호함을 받는데, 저는 이 독수리 두 날개의 사명을 미국 교회에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어떤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또 어떤 한 나라가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또한 공산, 이슬람 뭐 등등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 나라와 그 크리스천들을 보호하는 사명을 하나님은 미국에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 교회, 이 세 나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한국 교회는 새말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늘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인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콜링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뒤에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요. 우리 인천교회는 지리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딱 출발하면 30분 안에 국제공항인 우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그러한 이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인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인천교회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꼭 선교해야 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선교적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 조국교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 그 다음에 각자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기를 요청하시고 원하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담임 목사가 가져야 할 생각 가운데 하나는, 선교를 진행하는 중에 시련에 빠졌을 때 결코 담임 목사는 자기 연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에 이것을 절대화시키거나 객관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22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느낀 바는, 불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에 방점을 두고 선교 지향적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가슴에 묻어야 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앞세워야 하는, 그리고 수많은 참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개인적 감정입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딱 만 10년 전에 제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냈습니다. 그 순간도 저는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하고, 비록 20년은 같이 못 살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곁으로 보낼 때도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어떤 목사님 또한 선교사님 개인의 어떤 건강이 무너지거나, 사랑하는 아내를 앞세워야 하거나,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천에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만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사람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는 사랑하는 아내와 8자식 가운데 4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1867년 8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8살 된 맏딸 그레이스가 뇌망염으로 죽었습니다. 1870년 2월달 양자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중에 5살 된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 9월달 갓 태어난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엘이 죽은 후 13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 제인 테일러도 콜레라에 걸려서 33살 나이로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미얀마, 버마의 복음을 전했던 아도람 저더선입니다. 아도람 저더선은 이 버마 전쟁에, 영국과 버마 전쟁에 개입했다는 그런 외국인으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그러한 의심을 받아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1년 6개월 감옥 수감을 당했고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26년 아내 낸시와 딸이 말라리아로 사망했고, 아도람 저더선은 가족과의 사별로 2년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1834년 세라 보드만과 재혼을 했으나 1845년 출산 후 치료차 미국으로 가던 중에 두 번째 아내마저도 그는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열병과 이질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돌아가다가 벵골만 선상에서 그는 죽어서 시체를 그 벵골만 그 대양의 바다에 그의 시체를 수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친구 저 탄자니아의 박윤석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천국 가고 그가 섬기는 탄자니아 탕가 크리스찬 바이블 칼리지 캠퍼스 안에 아내의 무덤을 두고 있고, 또 제가 존경하는 선결교단의 우리 이완택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 벌써 앞서 떠나가시고 목사님 혼자서 지금 10년 이상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불꽃같이 선교를 하다 보면 사단 입장에서는 참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 힘을 빼야 할 사람 중에 하나, 참으로 넘어뜨려야 할 목사고 선교사이기에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본인이 건강에 무너지기도 하고 아내가 또한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만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길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들이 꼭 갖춰야 할 것, 세 번째로 선교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서 현지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나 어떤 분야에서든 나름대로의 그러한 선교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HM 과정과 PhD 과정을 신약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신약 가운데 기독론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기독론에 기초해서 구원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가지고 선교지마다 가서 현지 사역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제가 지난 22년 동안, 올해는 제가 지난 2월 달에 설날 인도네시아에 가서 강의를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22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평균 9회씩 22년 동안 해외를 다녔더라고요. 물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간 적도 있고 비전 출입을 위해서 간 적도 있지만 주로 제가 갈 때는 이렇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기독론에 기초한 구원론, 복음,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2000년 전 사건인데 어떻게 오늘 내 실존의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걸 전하러 지난 22년 동안 약 150개 국가 약 200회를 제가 선교지를 방문한 것을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선교지향적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께서 선교의 한 분야에 꼭 전문가가 되셔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당회입니다. 당회.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단 출신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장로교라서 제가 당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교지향적 교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첫 번째는 담임 목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회의 지지와 당회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회원들이 이 선교지향적 교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협조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당회의 선임 장로님의 이 선교 지향적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꼭 선임 장로의 동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A라는 선교사님에게 내년에 50만 원 지원합시다 하면 선교 장로님이 100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교회 재정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목사님 그 부족분은 제가 채우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미 우리 교회 당회는 또 선임 장로님은 선교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선교지에 가실 때나 등등 할 때 이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동참시켜서 교회가 선교지향적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당회의 협조를 잘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회원만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형편에 따라서 평신도 리더들 또 교회 항존직들을 이렇게 단기 선교나 아니면 목사님의 선교지 방문 때 동참시켜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저들이 다녀오게 되면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저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1차적으로 당회원, 그 다음에 평신도 리더들을 목사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을 시켜서 저들을 선교의 우군으로 확보하는 일에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크게 세 번째로 교회 재정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재정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재정 집행에 있어서는 이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선교의 재정을 1차적인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이렇게 헌신 예배가 되었던 임직식이 되었던 많은 행사가 있을 때 모든 강사가 다 선교사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왜 제가 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을 청하고 또 그 목사님 또 저를 청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와 다른 관광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매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선교지향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다 선교사를 강사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재정은 선교비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그 공동의회 때 재정부가 보고를 하는데 전체 우리 교회 재정 예산의 43%가 선교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43% 선교비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 재정부장이 그 보고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3%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퍼센트입니다. 이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축복받게 되고 우리 인천교회가 더 축복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정 집사님 본인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한 번도 넘치고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늘 그냥 빡빡하게 때로는 마이너스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집사님이 이 43%가 우리 교회 축복의 기준입니다. 축복의 퍼센트입니다라고 할 때 제가 참 내적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재정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이라는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선교와 관계된 특별한 프로젝트를 할 때에 거기에 성도들 아니면 성도들이 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예배당을 하나 짓는다. 교회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도들로 하여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해서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 아래 예배당 없는 마을과 골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하나 지어서 헌당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들을 참여케 시키면, 또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 이렇게 한 주간 티칭 사역 할 때 거기에 먹고 재워야지요. 또 저들이 올 때 갈 때 여비도 줘야지요. 등등 또 하는 그러한 경비가 꽤 듭니다. 그럴 때 어느 한 지역에 30명, 50명 현지 사역자 교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교회 재정이 일반적으로 많이 투입되죠. 그러나 A라는 장로님, B라는 권사님이 그 교육에 한번 본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교회 재정도 또한 원활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또 다른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이 될 때는 머릿돌에 이렇게 헌금한,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 저들이 또 더 뿌듯해하고 또 동참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을 집행할 때 선교지향적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재정을 집행할 때 꼭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원에서 한 22년 목회를 하고 보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아쉬움이 없잖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우리 인천 동노회 노회장인데, 이제 우리 노회도 이게 미자립 상가 또 개척교회 하는 그런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의 손길을 제가 뻗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총회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평신도 위원장도 맡고 이런 직책을 맡는데, 총회도 때로는 제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봉사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선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가 되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프로그램과 재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제 교회 행정 부분입니다. 선교지향적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교회 행정 부분에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중국 50개 이상의 많은 종족이 있는데, 그 중국 아니면 그 중국의 어느 종족,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 내가 그쪽에 선교를 하겠다. 아니면 저 난민 사역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 아니면 북아프리카나 아니면 동아프리카, 이스트 아프리카, 아니면 저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등등 그쪽 에티오피아 그쪽에 혼 아프리카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 동남아 쪽에 특별히 말레이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그 교회가 어떤 한 지역에 선교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가 전 세계를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큰 선교 단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효과적이고, 한 지교회가 선교지향적 교회를 할 때는 한 지역,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그다음 아랍권, 북아프리카, 이스트 아프리카, 중아프리카, 그다음 남아프리카 등등 이렇게 방향성을, 또 난민 선교 등등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이슬람 선교
쪽에 방향을 두고 저희들이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안에 오아시스 연구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2023년까지 20유닛을 보내는 것을 타켓으로 애를 씁니다만은 요즘은 그쪽 지역에 헌신자가 부족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동아프리카 되었던 홈 아프리카가 되었던 북아프리카 되었던 불교권이 되었던 난민 선교가 되었던 힌두권이 되었던 아랍권이 되었던 선교의 한 지역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하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한 사역의 구체성입니다. 그러한 어떤 선교 한 지향을 한 그 선교지에 선교를 하되 거기에 선교 사역의 어떤 구체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우리 인천교회는요, 사역의 이 구체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의 이 교수 사역, 티칭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빼고 22년 동안 제가 평균 1년에 9회씩 해외에 나가서 현지 사역자들에게 기독론에 기초한 구원론 강의하는 일에 제가 22년 동안 외길을 다녀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던 차제에 제가 강의를 해보면 현지 사역자 가운데 앞에 앉아서 가장 가르치는 이 내용을 흡수를 잘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반응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티타임 시간에 같이 대화를 해보면 참 목회를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냥 전혀 예배당이 없어서 저 나무 기둥 4개 세워놓고 중국에서 구입한 그런 천을 이렇게 사면을 둘러치고 그것이 예배당이다.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혹여나 비가 오거나 바람 불면 그것조차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그래도 지팡이를 짚어준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일반 서민들이 사는 것보다 조금 낮게 예배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뭐 벽돌로 대리석으로 잘 짓는 것은 이들이 축복받아서 이들이 짓게끔 하고 하늘 아래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예배 없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주면 지팡이만 지어주면 저들이 더 효과적으로 그 마을을 복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티칭 사역에만 집중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100개 예배당 건축의 꿈을 가지고 지금 약 한 75개 예배당 건축을 했고요. 지금도 한 6개 예배당 건축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장래에 이 100개의 비전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에 좀 구체성을 떼야 하는데 우리 인천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당 건축이 되었던 그럼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건축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고아원 지어주세요, 뭐 클리닉 지어주세요, 뭐 하는 일에 뭐 제가 다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은 제가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뭐 병원 짓는 일에, 어떤 일은 고아원을 짓는 일에 이렇게 건축 사역이 가능하겠고요. 뭐 그다음에 긍휼 사역, 즉 바퍼 사역 같은 그러한 고아원 사역, 장애인 사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수 사역, 현지 사역자가 되었던 또한 현지에 파송 가 있는 선교사들 교육이 되었던 아니면 선교사님들 사모님이 되었던 MK가 되었던 그러한 교수 사역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하는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평신도나 목회자 선교사를 발굴해서 선교지에 보내는 이 보내는 사역도 참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의료 사역, 뭐 문서 사역, 그 다음에 현지 사역적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지 사역자들은 많은데 저들이 자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투잡을 가지고 주중에는 저 밭에서 일을 하고 주일날 잠시 와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현지 사역자들 자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화사역, 전혀 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슬람권, 그러한 강경, 그냥 이 타종교권에는 문화사역을 통해서 태권도, 그 다음에 요리, 한글학교, 우리 교회도 A라는 그러한 지역에 O라는 국가에 이렇게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역의 구체성을 좀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교회는 구역별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나라를 전부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매주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게 되면 그 선교사님들의 식사 공개와 뭐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구역원과 구역장은 자기들이 어느 나라, 어느 선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기쁨을 공유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한 30분 넘는 선교사님들이 뭐 한 달이 멀게 이렇게 많이들 방문하시는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교회 한국에 들어온 것을 연락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교회가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걸 다 재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편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그들하고 연결되어져서 기도의 동력자, 또 때로는 이렇게 섬김의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서 참으로 교회 전 교회가 같이 선교에 이렇게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사업체는 한 지역 선교사와 직접 연결을 시킵니다. 직접 연결을 시켜서 이제 사업체가 선교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때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은,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되셨던, 집사님이 되셨던, 권사님이 직접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로 헌금을 해서 교회가 그분들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뭐 우리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주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한국교회 실정을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는 교회 선교 시대에서 기업체 선교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기업들을 크게 미국에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처럼 축복하셔서 그 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선교를 하는 그러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사업체별로 선교지나 선교사를 연결해서 후원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단기 선교를 잘 좀 활용해서 교회 평신도 리더들, 특별히 미래 세대들에게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한 그 미래 세대들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리더들 가운데서도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가는 선교사를 발굴하는 일에 그렇게 좋은 그런 동기부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년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들을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우리 그 평신도 리더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문화 전파,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초대하고 등등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선교지향적 교회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향적 교회를 위해서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 두 번째는 당회, 세 번째는 행정, 재정, 네 번째는 행정, 다섯 번째는 선교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라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인천교회를 부임할 때 우리 인천교회는 28명, 자녀들 포함해서 약 28명 되는 교회, 부채가 7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롭게 건축을 했지만 건축이 다 완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부임을 해서 선교지향적 교회를 꿈꾸며 선교를 선포했을 때 제가 선교만 집중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한 것이 아니고 선교와 복지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복지를 선택한 이유는 선교를 할 때 한 5년이나 10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선교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건 한 교회를 20년, 30년 선교 지향적 교회로 끌고 가려면 교인들이 그 선교의 열매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또 선교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해야 이 선교 지향적 교회를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선교와 복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지향했습니다. 하나는 18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호레비 싱글 데디들을 위한 생활관, 두 번째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관, 세 번째는 독거 노인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높으시고 이제 자녀들은 다 이제 밖을 나가고 일평생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고 남은 것은 이제 몸에 육신의 질병밖에 없는 그 어른들을 이제 시대가 변화해서 자식들이 모시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기에 그 어른들을 모시는 그 노인 생활관, 그것이 무궁체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복지를 하겠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교회를 이제 28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또 선교를 하는 중에 10년째 될 때 우리 아담체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이 될 때 하늘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1년째가 되었을 때 우리 노인생활관인 무궁체를 설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한쪽에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꿈꾸는 이 복지 싱글 데디들을 위한 복지관을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국가로부터 건축비와 운영비가 주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15년째 되었을 때는 중증 장애인 30명을 돌보는 생활관이 이제 설립되었고 거기에는 직원들이 약 25명 이상 그러한 보건복지부 산하에 우리 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페이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21년째가 되었을 때 우리 독거 노인들을 위한 생활관 무궁체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열심히 했더니만 우리 교회는 선교해서 해외만 퍼주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다가 아니라 열심히 바닥에 살독에 이렇게 옛날에 바가지 긁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을 청했는데, 이 교회가 모든 재정을 다 해외에 열심히 퍼줬더니만 하나님께서 국가와 중앙정부와 시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담체, 하늘체, 무궁체를 줬다 하는 굉장한 자긍심을 갖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일철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대로 제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선교지에 내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이 없을 정도로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개인 또 기업체 우리 가정들도 선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를 심야기도 시간에 주로 간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이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 처음 부임을 해서 이제 선교와 복지
그리고 선교는 지금 약 한 전 세계 한 35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이제 100여 개의 예배당 건축을 이제 뭐 목표로 해서 한 75개를 건축을 완료했고 한 6개 정도 지금 코로나 사태 중에도 건축 중에 있고, 제가 22년 동안 평균 매년 9차례 설날 추석 때 휴가는 제가 반드시 해외를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6번, 뭐 5번, 6번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예배당 기공을 위해서, 준공을 위해서, 또 세미나를 위해서, 또 다른 선교지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년 동안 돌아보니까 약 한 200회 이상, 한 1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제가 선교지로 다녀오지 않았나 그런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지 쪽에는 아담체, 제가 아담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들과 호라비들만 살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이렇게 가정이 이혼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아담아, 그 아담, 인간은 아담아 흙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아담체라고 지었고요. 그다음 하늘체는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아니면 그 침대에 소파에 이렇게 생활하지만은 저들이 우리 인천교회 하늘체 와서 그의 영혼들만은 저 푸른 하늘에 마음껏 활동하라고 하늘체로 지었고요. 우리 무궁체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제 자녀들 다 내어보내고 이제 몸에는 병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인천교회 무궁체 오셔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사시라고 그렇게 무궁체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지기관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이제는 남은 약 한 20개 정도의 하늘 아래 예배당 없는 곳에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예배당 100개 짓는 걸 조만간에 제가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또 저 더운 몸이 식어지는 그날까지 선교지에 나아가서 현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 땅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제에 제가 그 교재로 만들어졌던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영어, 중국어, 러시아를 위시해서 지금 10개국 이상의 번역이 되어졌고 지금도 몽골 그다음에 대만 번역을 지금 모 선교사님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책으로 나오면 그곳에 가서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가 오늘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제 개인의 작은 그런 감정이지만은 절대적인 그러한 오늘에 이를 때까지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인천교회 부임해서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제가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성을 가지고 또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제가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선교의 목회, 선교적 목회, 오늘의 선교적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드라이브해 오셨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선교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THM 과정, PhD 과정 다 성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23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지향적 목회를 하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조국교회를 향해서 선교지향적 교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약 지금 뭐 3만 개, 약 3만 개가 아니라 2만 한 9천 명 정도 선교사를 내보내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 국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교회가, 성교회는 아직까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들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의 1,000만 성도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지금 우리가 1%만 돼도 10만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1%가 10만 선교사인데 우리가 지금 3만 선교사 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앞으로 7만 이상 선교사를 보내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1%를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의 남성교회가 되었던 여전도회가 되었던 우리 한국교회는 10만 선교사를 보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익한 종입니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도 지금 해외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법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 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선교지향적 교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콜링이기 때문에 열심히 선교하셔서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세말에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숨겨뒀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실망이 되지 않은 하나님 마음을 여름날의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조국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목사님들의 주 안에서의 건성을 빕니다. 감사합니다.